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앞두고서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힌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는 성경에 해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이곳에 가보면 소아시아 7교회는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기둥만 몇 개 남아있고 다 폐허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이라는 소아시아 7교회, 지금의 터키 땅인데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인데 어찌 이렇게 완전히 폐허가 되었는지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리고 터키는 지금 이슬람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복음이 흥왕했던 지역인데 이렇게 변화되고 말았는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거기에는 예수의 보혈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가 빠지고 나면 남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참 분쟁이 나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거기에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교회는 아무 능력이 없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발 피울 뿐이라고 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지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힌돌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나를 앞세우지 말고 예수님을 앞세우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할 때 능력이 나타나지 목사 직함이나 장로 직함이나 권사, 안수 집사, 집사 직함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따라갑시다.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따라갑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앞에 있고 나는 뒤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항상 앞세우는 그러한 직분자가 된다면 예수님이 도와서 모든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미지근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우리가 배경을 좀 살펴보면 라오디게아는 딱 중간에 위치했어요. 골로새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중간지대인데 골로새는 차가운 냉천수로 유명하고 또 히에라볼리는 지금은 파묵칼레라고 해서 이 소아시아 7교회 성지순례라면 꼭 들립니다. 온천지대입니다. 파묵칼레라고 하는 그 히에라볼리와 또 골로새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 물이 미지근한 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험으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 마시면 참 별로 맛이 없다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를 마셔도 뜨겁게 마시든지 아니면 시원하게 마시든지 미지근한 것은 별로입니다. 수돗물을 끓여서 먹어야지 미지근하게 먹으면 양냄새 나요. 또 계곡물도 1급수지만 차갑게 먹으면 시원하게 먹지만 조금 두었다가 좀 찬 기운이 없어지고 미지근해지면 흙냄새가 나고 구토가 나고 못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신앙의 세 종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차가운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적, 합리적인 신앙입니다. 이성적, 합리적인 신앙. 신앙의 칼라가 좀 더 이성적으로 치우친 분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조용하게 참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지적입니다.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닙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믿는 게 아니고 아주 합리적으로 참 배울 점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도마와 같은 분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 성경을 보세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같이 읽어봅시다.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자기가 못 믿는다는 건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는데 자기는 딴 데 있다가 못 봤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부활하셨겠지, 그래 맞을 거야. 그게 아니고 나는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창에 옆구리를 넣어보지 않고는,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하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가 비난하지만 솔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해야 돼요. 안 믿어지는 걸 왜 믿는다고, 그건 아니에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말하면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도마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너는 이제 네 손을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니까 너무너무 감격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베드로가 고백한 거고,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나와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한번 해봅시다.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 멀리 인도까지 가서 순교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 데 가서 순교한 분은 바로 도마입니다. 믿기 어려운 것은 못 믿겠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이제 일단 믿은 후에는 변함없이 끝까지 참 이런 모습, 한마디로 차가운 신앙, 나쁘게만 평가하지 마십시오. 차갑지만 냉철한 신앙인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점도 본받아야 됩니다. 미지근한 게 문제지 차가운 부분도 좋은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는 그쪽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인 줄 믿습니다. 뜨거운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왕 믿을 바에는 뜨겁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왕 믿을 바에는 어떻게 믿고 싶습니까? 베드로처럼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대단합니까? 베드로 열심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믿었던 베드로가, 안드레 동생이 베드로를 전도했지만 안드레가 수제자가 된 게 아니고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겁니다. 뭐든지 열심입니다. 뭐든지. 변화산에 올라가면 예수님 따라서 변화산에 또 올라가고, 또 야이로의 집에 가면 야이로의 집에 또 가서 또 기적을 목격하고, 어디에 가나 예수님이 가는 곳 다 따라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 같아요. 베드로는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나중에 예수님 부인한 것 때문에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해달라고 순교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전해지지 않습니까? 또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 사도 바울 1차, 2차, 3차 전도행하고 마지막에 로마까지 죄수의 신분으로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한 것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인 분입니까? 오늘 우리도 이왕 믿을 바에는 차가운 신앙이 아니라
합리적인 냉철한 신앙도 좋지만 뜨거운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체온이 1도를 높이면 병을 이긴다는 책이 있더라고요. 체온 1도가 내 몸을 살린다. 이 책에서 말하기를 암 환자가 있잖아요. 암병이 언제 발생하느냐 하면 다 온도가 체온이 떨어질 때 암이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6.5도, 36.7도, 7도 너무 높으면 안 되겠지만 36.5도 이상을 높여서 계속 유지하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암세포, 암 환자분들을 조사해 보면 거의 다가 1도가 떨어졌대요. 35.5도, 그 1도, 그 1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암이 발병이 되고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폐암, 간암, 무슨 암, 다 위암, 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궁암, 무슨 전립선암, 다 이런 암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심장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책에서 말해요. 심장암은 없습니다. 심장은 콸콸콸, 그 뜨거운 피가 그죠? 콸콸콸 하니까 심장에는 암이 없대요. 심장 계속 움직이고 계속 이게 피가 다른 곳으로 가다가 체온이 떨어지고 36.5도가 아니라 35.5도, 35도, 34도로 떨어질 때 그게 발병되는 것이 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몸입니다. 믿습니까? 몸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뜨거운 교회가 좋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몸이 뜨거우면 웬만한 균이 와도 다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갑고 냉랭하면 안 돼요. 교회가 썰렁하면 뭐 작은 문제가 있어도 커집니다. 그러나 교회가 따뜻하고 뜨겁고 성령 충만하면 문제가 있어도 다 이겨내는 면역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래서 문제가 있고 저래서 목사님이 이게 잘못됐고 장로님이 이래 잘못됐고 교회는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목사님 문제 없는 교회 좀 소개해 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 형제님, 문제 없는 교회는 아무 교회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 없는 교회가 있다면 나에게 좀 소개시켜 주시면 내가 그 교회 가서 목회하겠다고. 그러나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스펄전 목사님 교회조차도 문제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교회가 건강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건강한 교회. 감기균이 옵니다. 지금도 무슨 이 공중에 아마 균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면 그 균이 왔다가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몸이 약하면 작은 그런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크게 폐렴이 되고 중병이 되고 아주 위험해.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날씨가 차가워지고 하면 면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면역이 떨어져 가지고 감기가 오거든요. 근데 젊을 때는 그냥 김치찌개에다가 그죠? 따뜻한 아랫목에서 열 내 가지고 땀 쫙 빼면 하루 이틀이면 낫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체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건강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가능하면 따뜻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교회.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따뜻한 교회를 만듭시다. 따뜻한 성도가 됩시다. 나 하나님께, 우리 부모님께 감사해요. 내 이름을 훈으로 끝냈으니까, 그죠? 오철 훈이니까, 오철 냉하면 난 냉랭한데 오철 훈하니까 훈훈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도 훈훈해야지. 가까이 가면 막 찬바람 쌩쌩 불면 좋은 게 아니에요. 냉정한 것보다는 이왕이면 합리적인 것보다는 따뜻하고 뜨겁고 훈훈한 목사 되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도 훈훈한 장로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도 훈훈한 권사님 되면 신방 가면 얼마나 좋아요. 가서 환난당한 교우, 궁핍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회 덕을 쌓는 게
바로 권사님의 사명인데, 따뜻하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따뜻하지 않으면 신방을 어떻게 갑니까? 따뜻하지 않으면 어떻게 위로합니까? 우리 모두가, 직분자들은 다 따뜻한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흰돌교회 지금까지 계속 18년 동안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 흰돌교회는 충만한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흰돌교회는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또 그 다음 뜨거워야 됩니다. 기도가 뜨겁고 찬송이 뜨겁고 봉사 열기가 뜨거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건강합니다. 셋째, 가득해야 됩니다. 사랑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해야 합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신앙은 문제가 되는 것은 미지근한 신앙, 차가운 신앙도 좋은 면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또 뜨거운 신앙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인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고, 아니 성경책 끼고 교회는 잘 다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모양은 있고 능력은 없고, 천국을 소유한 것 같은데 또 천국의 확신이 없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할 것 같으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이랬다 저랬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잖아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같이 그 다음 읽어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세상도 좋고,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친목 모임 가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수가 적어요. 그러면 조심하게 되고, 말도 조심하게 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꼭 우리는 미지근하지 말고 우리는 결단하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차가운 것보다는 뜨겁게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미지근하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차갑다면 금방 우리가 차가운 뭐라고, 아 차가워.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는 너무 차가워가지고 손에 화상이 온다. 차가워가지고 화상이 오잖아, 그죠? 하얀 거, 그 연기 나는 거 만지면 큰일 납니다. 아이스크림 사면 주잖아, 그죠?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는 너무 차가워가지고 아 차가 하고, 또 뜨거운 물, 그 물에 대면 얼마나 뜨거워요. 금방 느낍니다. 아 뜨거워 하고 그냥 혼나요. 미지근한 건 감각이 없는, 차가우면 차갑다, 뜨거우면 뜨겁다, 감각이 살아야 되는데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내 영혼이 지금 어떠한가, 내가 지금 병들었는가 건강한가 감각을 알고 대처하면 사는데, 그냥 놔두면 죽어가는 거예요. 암이라는 병이 왜 무섭습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른다는 거예요. 아플 때까지 모르다가 아프고 가면 늦어요. 그러면 이미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병이 암인데 자각 증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우리나라 의료시설이 발달하고 의료제도가 너무너무 좋아서 2년마다 국가에서 내시경을 하고 하니 위암이 지금 정복이 됐다는, 거의 다. 왜냐하면 다 빨리 보니까 조기에만 발견이 되면 10년 생존율이 절반이 넘었다고 합니다. 위암 환자 중에 10년 생존율이 절반 이상 된다고 하면 정복한 거죠. 처음에는 암하면 우리는 죽었다, 끝났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빨리만 발견되면 낫는데, 문제는 빨리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검진 안 받고 그냥 놔두면 안 아프고 잘 있다가 아파서 가면 이거 말깁니다 하면 큰일 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상태를 빨리 차다, 뜨겁다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하면 그냥 놔뒀다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가 교만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암병보다 무서운 것은 교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만병, 영적인 암병에 걸려서 나중에는 말기암이 되었는데도 모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주석가들은 해석하기를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라면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의 교회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교회마다 미지근해졌다는 거예요. 이왕 믿을만 뜨겁게 믿어야지 미지근하게 믿고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안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해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19절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9절을 봉독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시는구나.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사생자에게는 징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잘못하고 하나님 딸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여 깨우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동네 아이들이 누가 비행을 저지른다고 간섭합니까? 하나면 안 해요. 그냥 지나오고 피합니다. 그러나 내 아들이 그랬다면 끝까지 가서 매를 들어서라도 바로 잡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징계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축복만 좋아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 가운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읽다가 내게 책망하는 말씀이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두 가지입니다. 먼저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열심 없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교회도 와야죠. 또 세상에서 직장생활도 해야죠. 또 가정에 또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 부모님도 공경하고 자녀도 양육하고 친척들하고도 교제도 잘해야죠.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세 가지 뽀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첫 번째는 기뻐. 예수 믿으면 기뻐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뻐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빠. 나쁜 면에 바쁜 게 아니고 여러 개 부지런하게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한눈 팔 시간이 없어요. 한눈 팔 때는 범죄합니다. 다윗이 다 출정해놓고 늦잠 자고 낮에 일어나가지고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옥상 위에서 딱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만 유혹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게으름 피우면 순간적으로 그런 게 침투하는 것입니다. 바쁘게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한번 읽어봅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입니까? 우리 신앙에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 같은 열심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열심 있는 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났던 모든 분들 공통점은 열심입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는 열심,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잖아요. 제자들이 막았을 때 포기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부르짖고 끝난 게 아니고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뜨거운 것입니다. 열심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열심을 내는 흰돌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그래서 어떤 분은 이 회개를 영적인 유턴이라고 하더라고요. 유턴. 우리가 오늘 교회 오실 때 유턴하고 오셨잖아요. 그죠? 교회 오실 때 저쪽 어디입니까? 상계동 쪽에서 이렇게 오시면 쫙 해가지고 저 앞에서 그죠? 사거리에서 유턴, 신성목 사거리에서 유턴해가지고 쭉 들어오는데 이 영적인 유턴이라는 의미가 심오하더라고요. 유턴이 왜 영적인 유턴이냐 하면 우리가 저쪽에서 그죠? 쭉 중화동 쪽에서 오게 되면 이 1번을 매겨 봅시다. 제일 앞에 1번이고 또 2번, 3번, 4번, 7번이 있으면 유턴이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중심. 항상 내가 1번이야. 내가 항상 1번이던 사람이 하나님은 저 7번 꼴찌에 가요. 하나님 7번이고 나 1번 나 2번 물질 3번 권력 4번 뭐 또 명예 5번 또 뭐가 있어요. 그때 가족 6번 뭐 이웃 그 다음에 7번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믿고 회개하면 1번이 바뀌는 거예요. 나가 아니고 저쪽 가면 제일 유턴하는 그쪽에 딱 돌는 순간 1번이 뭐가 됩니까? 예, 하나님이 1번이 돼요. 2번이 이웃이 되고 3번이 가족이 되고 4번이 명예 뭐 무슨 권력 돈 나 꼴찌가 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적인 유턴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유턴을 하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읽고 정리하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랑 같이 제가 우리 교육전도사 때부터 했던 손유에 한번 해봅시다. 볼지어다 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저는 초등학생들 우리 아동부 맡았을 때 참 이 말씀 많이 했어요. 학교 앞에서도 전도하고 또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을 한다든지 또 장년들 전도할 때도 이 말씀을 드리고 같이 우리 새가족이 와도 제 이 말씀으로 많이 권면하고 마음을 열고 이제는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그래 자세히 안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요거는 새가족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했다니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이 예수 잘 믿고 교회도 아주 부자 교회고 아주 풍부하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유하다라고 주장하는 현대교회 지금 오늘 우리 교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신자가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 어떤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영락교회에서 7년간 사역하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그 중에 우리 한경직 목사님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책을 많이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은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일화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남한산성에 무슨 맨션도 아니고 우거처라고 그래요. 우거처.
거주하는 뭐 장소다는 뜻 같아요. 한경직 목사님 우거처에 아마 그 당시 그 영락교회 교인이라면 한 번씩은 다 가본 거예요. 가가지고는 가보면 방이 아주 진짜 몇 평 될까요? 딱 그 침대 놓는 거하고 그 옷장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옆에 거실 작은 거 있는데 태극기가 있고, 거기 가가지고 감동을 받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참 큰 목회를, 큰 교회를 목회했던 목사님이 요만한 그런 방에서 마지막을 보냈다 할 때 큰 무슨 뭐 누가 뭐 무소유 뭐 이런 스님보다 더해, 스님보다 더하다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거기에 있냐 딱 계신 거예요. 그게 은혜 받고 감동 받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가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찾아간 거예요. 그것도 그냥 보통 목사님들이 아니고 총회장도 지내고 뭐 노회장도 지내고 다 한국교회 이끄는 목사님들이 대표로 해서 찾아가서 한경림 목사님과 담소를 나누다가 그곳에서 물어본 거예요. 한경림 목사님, 우리에게 어떻게 한국교회를 이끌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좋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한경림 목사님이 한 말이 뭐 거창한 말 한 게 아니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했다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정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목사이기 전에, 장로이기 전에, 권사이기 전에, 집사이기 전에, 성도이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직장 생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동네에 가도 예수님, 직장에 가도 예수님, 가정에 가도 예수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